6절부터 제가 읽고 이제 교도가시죠.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부임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관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생명력 인생. 예, 계속합시다. 직분은 충성으로, 사명은 기쁨으로, 사역은 자원하여, 말씀은 400 통독, 매일 5분 기도, 작정 3명, 오아시스 은혜, 끝. 이어령 씨가 쓴 글에 나오는 그 글의 일부입니다. 아프리카의 그 세계 각 구호단체에서 무슨 뭐 파주기 공사를 하죠? 우물 파기 공사를 하죠. 한 500만 원 정도면 우물 하나 판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서 우물 파기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수도관을 파묻어요. 그리고 수도꼭지를 설치해 줬습니다. 이제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온 동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게 무슨 일이다냐 신기한 신세계죠. 사람들이 수도꼭지 앞으로 다 몰려드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료 사진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리 많은 사람이 오진 않았지만 저런 모습 수도꼭지 앞에 그래서 막 저기 처음엔 이랬다 그랬죠. 막 저게 신인 줄 알고 저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이 나오는. 그런데 어느 날 수도관에 물이 부족하여 물 공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역시나 물을 뜨러 나왔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집안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어디로? 수도꼭지 앞으로. 그리고 그 앞에서 뭘 했을까요? 수도꼭지 앞에서 거의 고사를 지내듯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마을의 족장부터 나가서 경건한 마음으로 수도꼭지를 만져보고 잡아당겨보고 달래보고 입으로 빨아보기도 했다가 사정도 하고 아무리 해도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수도꼭지 문제입니까? 아니죠. 수도꼭지와 연결된 수도관을 지나 저 어디 물 저장고죠. 물 저장고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물 저장고에 물이 떨어졌다는 사실. 여기서 문제를 풀기 위한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알 리 없는 마을의 원주민들은
엠원 수도꼭지만 잡고 씨름을 했더라. 여기서 주는 인생의 교훈이 있다. 이런 내용이 이어령 씨의 80년의 생각 거기에 나오는 글의 일부입니다. 저는 그것을 차용해서 이것은 신앙생활에 주는 큰 교훈이 있더라.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면 맨날 수도꼭지 앞에서 시간 다 보낸다.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면 맨날 수도꼭지 앞에서 시간 다 보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나라가 등장을 하죠. 하나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는 블레셋. 이 블레셋이 지금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그 어원이 블레셋에서 나왔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이 원래 블레셋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금도 어떻게 되죠? 그 안에서 이쪽 가자지고, 그때부터 이게 숙적 관계입니다. 왼수요, 왼수. 자, 이스라엘은 지금 왕정 국가가 된 지 2년 차. 이제 왕정 국가가 된 지, 왕이 세워진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옛날 블레셋이 훨씬 나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 된 지 2년 차. 블레셋은 이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블레셋, 숙적 블레셋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국방력 방비를 위하여 치세 2년 차 사울왕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를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 방비하려고. 자, 오늘 우리가 14장을 다루지만 13장을 많이 읽을 거예요. 13장 1, 2절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몇 세입니까? 40세. 자꾸 질문할게요. 졸릴 수 있으니까. 40세에 왕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 2년 차.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주둔하게 했습니다. 1,000명은 요나담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다 돌려보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3,000명 모았다. 2,000명은 자기와 함께, 1,000명은 요나담과 함께. 자, 정예 용사 3,000명을 이제 막 선발했을 거예요. 체력장, 잇몸 일으키게 하세요, 턱걸이 하세요, 다 하고 남은 사람들 이제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정예 용사 3,000명을 선발해서 뭘 했습니까? 국방력 강화. 그러니까 사람의 힘을, 국방력을 강화할 3,000명 정도면 되겠지 하고 치세 2년에 이 국방 강화, 방비에 관심을 두었다. 초점을 두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울의 마음은 좀 든든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지도자의 철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정신은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삶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세계 정세를 봐도, 우리나라를 봐도, 성경을 봐도, 교회를 봐도, 공동체를 봐도 지도자 한 명이 참 중요해요. 지도자의 철학은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법입니다. 사울의 관심이 여기 있으니까 백성들 역시 이렇게 군사가 되고자 하는 것에 같은 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우리가 2절 하반절에서 봤죠. 남은 사람은 다 각기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 말은 뭐예요? 3,000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다 몰려들은 거예요. 자기도 정예 용사하겠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가뜩이나 여러분, 왕정국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이거 좋아하셨어요? 싫어하셨죠? 예. 왕정국가 되는 거 싫어하는데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도 조르니까 전화라도 아이들이 그러죠. 저희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 아이들 휴대폰 처음 개통해 줄 때 있지 않습니까? 반환에 다 있대. 다 있어요? 다 없어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반환에 나만 빼놓고 다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이웃 나라들은 다 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왕이다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하도 조르니까 그러면 해라 이렇게 했죠. 그러나 너희가 사람의 힘이나 병거나 마병 의지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가뜩이나 왕정국가 된 것도 하나님이 별로 원치 않으시는 일이었는데 지금 치세 2년에 사울과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마음 어떠셨을까?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막 지금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막 사람을 뽑아서 사람을 막 2,000명을 자기 옆에 놓고 1,000명을 그 아들 요나단 옆에 두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힘으로 한번 나라 잘 방비해 보려고 사울 왕이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게 뭐냐? 수도 꼭지 붙들고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수도 꼭지 앞에 와가지고 수도 꼭지 잘 나오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구두약으로 닦는 거예요. 수도 꼭지 잘 나오게 해달라. 수도 꼭지 붙들고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인생의 삶들이 있어요. 수도꼭지 붙들고 있으면 그 해결 안 됩니다. 문제 붙들고 있어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몰려드는데 그 몰려드는 실상을 보니 전투력을 측정해 보니 적군의 전투력을 측정해 보니 입이 쩍 벌어집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5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몇만? 3만. 아까 이스라엘은 고작 해봐야 사람 몇 명? 3천.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은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이 말은 뭘까요? 못 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사울왕 치세 2년에 나라 국방력 다지겠다고 애를 쓴 결과 나 사람 3,000명으로 무장시킨 거라면 블레셋은 병거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의 딱 10배밖에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병거가 그 말입니다. 병거가 10배, 마병은 20배, 사람은 헤아릴 수도 없어요. 이거 보고 뭐 앞에서 뭐 잡는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이거죠.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 이런. 서울수정 교인 앞에서 인격 자랑한다.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인격이 참 좋으시다는 것을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느낍니다. 이야, 인격이 참 좋으신 분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꼴이죠. 이런 말도 있죠. 여수 가서는 뭐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돈 자랑. 그 다음에 순천 가서는 인물 자랑. 벌교 가서 꼬막 자랑이 아니라 주먹 자랑. 벌교에서는 주먹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서는 인물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서는 돈 자랑하지 말고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떠나서 뭐 자랑하려고 하면 실제로 세상은 더 잘합니다. 맞죠? 네, 세상은 더 잘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자랑할 거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이죠. 주님 떠나서는 자기는 자랑할 게 우리 자랑할 것은 어떤 걸 자랑합니까? 약한 것을 자랑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자랑하려고 하면 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14장 6절 말씀에요. 이런 점을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6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3장 6절은 좀 이따 볼 거고 14장 6절은 제가 아마 안 넣어놨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은 보고 아니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14장 6절 중반부터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렇죠? 이 말은 뭡니까? 일하실 거야, 이 말이에요. 일하실 거야. 일하실 수가 있어. 난 일하실 걸 믿어. 아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어. 이런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14장 6절에 이 점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과 그 백성들은 지금 뭘 자랑하려고 사람을 이빠이 이렇게 모였어요. 사람의 많음을 자랑하려고 한번 모였는데 블레셋의 군사력 딱 오니까 비교도 안 되더라.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거기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사람, 어떤 힘, 막 어떤 자랑. 마치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사람으로 인해 반드시 실망합니다. 아시겠죠? 교인과 교인 간에도 서로 의지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의지하면 실망해요. 어떻게 하냐? 사랑할 존재.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랑할 대상입니다.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너무 더우세요? 조금 줄여주세요. 사람 너무 의지하면 사람으로 실망합니다. 사람으로 일하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으로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자, 13장 6절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으로 웅덩이에 숨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아까 그 정예 용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믿었다가는 어쩔 뻔했어요. 7절에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은 요단을 아예 건너가 버립니다. 안전하게 하려고 아예 건너서 길르앗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야,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들 3,000명의 요원 뽑아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마병과 병거와 그 사람을 보고 일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이것을 짱 박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로 이걸 짱 박혔다. 일순간에 다 어디론가? 경상도 사투리로 다 짱 박혀버립니다. 다 어디로 가버려요. 사람 의지하면 사람에 실망합니다. 나중에 그나마 사울 곁에 있던 사람 수를 세어보니 몇 명 남았을까요? 600명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 맞춰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초점 맞춰 살려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제 내 인생에 하나님 크게 뭐 중요하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내게 크게 나에게 도움되지 않아 라고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십니다. 자, 3,000명을 모았죠. 2,000명은 됐죠. 1,000명은 딱 띄워줬어요. 그리고 치세 2년에 국방력 이제 우리가 다 잘했다 했는데 오는 병거와 마병과 사람을 보니까 어때요? 초라한 거예요. 거기다가 뽑아놓은 인원까지 다 어디로 갔어요?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온통 숨을 수 있는 곳으로는 다 숨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길르앗으로 그냥 내빼버렸습니다. 그렇죠?
600명 남았어요. 누구하고 싸야 된대? 병거가 몇만이, 마병이, 엄청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참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내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들의 손에 들고 있는 무기의 수준도 한번 봅시다. 블레셋은 이미 병거가 있다고 했죠. 마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철제 자원이 풍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쪽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칼과 창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오직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나머지 모든 백성의 손에는 뭐 하나도 없어요. 칼자루 하나도 없고 창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이런 정말로 초라한 아무것도 없는 내 모습을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적나라하게 자기 모습을 너무 부끄럽다, 너무 창피하다. 손에 칼 하나 창 하나 들지 못한 이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모습의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살게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건강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 건강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만큼 살게 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문제가 있지만 또 카바되고 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면 적나라한 내 모습이 바라 보일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여러분 이래, 야 정말로 부끄럽다, 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아봤자 군사 3,000밖에 안 돼요. 한순간에 어디로 다 숨어버립니다. 나의 부족하고 모자란 현실적 상황만 적나라하게 실감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과 사울왕에게 그렇게 했죠. 여러분, 그나마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살아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계속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런데 당연한 것으로 알면 적나라한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데, 여러분 그 단계까지 안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주의 은혜라. 그것은 주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나마 지금까지도 잘, 광야를 지나는데도 잘 살아요.
애굽에서 출애굽도 합니다. 홍해도 건넙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왕 좀 달라고, 왕 좀 달라고. 그리고 막 군사 모아보고 살려고 하니까 블레셋을 탁, 이거 보고 뭐라고, 현타가 온다고 한가요? 블레셋을 딱 보자마자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 두 나라가 이제 붙을 일만 남았죠. 싸워서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블레셋이 이기죠. 블레셋이 이길 일만 남았습니다. 자,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잘 세워놓으면요, 그 한 사람이 다 합니다. Leadership is everyth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리더십이 모든 것을 다 관할해요. 리더십이 참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누가 등장할까요? 요나단이 등장해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이미 다 진 싸움입니다. 그런데 원래가 요나단은 믿음이 좋았어요. 그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자, 이제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이 거기서부터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우리가 그들에게 보이리니, 아니 6절 들어달라고 했었는데 6절을 아까 제가 보니까 13장 6절을 아까 준비해놨었거든요. 거기로 돌려주시면 돼요. 제가 실수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한 사람이 중요할까요? 이 한 사람이 지금 프레임을 바꿔버립니다. 자, 현상은 어땠습니까? 사람 3,000명 모았다가 그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적군은 어마어마하죠. 사람들은 이제 겁에 질리죠. 그리고 이 싸움은 이기지 못할 싸움.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요나단이고, 지금 모두가 어디에 꽂혀 있어요? 프레임이 지금 어떻게 짜여 있습니까? 사람이 많고 마병이 많고 병거가 많은 그쪽으로 기울었다 할 때 이 믿음 좋은 한 사람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느니라. 프레임을 싹 바꿔버려요. 그리고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깁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제가 빠르게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화면을 보시고 아까 틀어주셨던 거 틀어주시면 돼요. 이제 그때가 됐습니다. 8절 틀어주시면 돼요. 예, 됐죠? 자, 여러분 빨리 이제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나단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대의 신탁 절차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물은 내용에 대하여 답하시는 행위.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두 가지 일어날 만한 상황이 있어요. 그 중에 이것도 일어날 수 있고 저것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둘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일어남으로써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 이게 그 하나의 신탁 절차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표징을 구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표징을 구했다. 표징을 구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징을 구하는 것도 평소에 믿음대로 산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찾지 않다가, 하나님 오늘 펴지는 말씀이 주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음성 들려주실까요?
절대로 안 들려주시죠. 그렇죠? 표징을 구했습니다. 요나단은 평소에 믿음이 좋은 자,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확신했어요. 어떻게? 그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뜻과 음성과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었죠. 믿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믿음의 판도로 프레임을 바꿔놨습니다. 지금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완전히 다 넘어갈 판에 그가 믿음으로 선포해서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표징을 구하고 딱 나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13절과 14절은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따라합시다. 문제는 복잡해도 답은 간단하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해결은 간단하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복잡한데요, 보세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해결은 참 간단했어요. 다 쳐버린 전쟁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한 그 한 사람에 의해 하나님이 결과를 다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이때 이기게 하신 방법은 뭐냐? 작은 틈을 통해서. 이 부분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작은 틈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틈이 보여요. 틈이. 이게 참 희한합니다. 틈이 이렇게 보입니다.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을 아주 작은 틈이 있는데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다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그 틈이 보이게 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다 계시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우연찮게 어떤 대화 가운데 뭔가 틈이 딱 생겨요. 그래서 그 틈을 타고 들어갔다 그 지혜로 일이 풀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틈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접근하면. 믿음이 커질수록 틈이 보여요. 어떤 틈?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틈새 시장을 우리에게 뚫게 하시는 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접근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한 그 틈이 우리 눈에 보이고, 그리고 그 틈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파고 들어간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땅에 큰 공포의 떨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저들이 서로 두려워서 치고받고 하다가 자멸해 버립니다. 손 하나 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는데 철제 무기 있는 그게 우리한테 도움입니까? 그들한테 도움입니까? 식사를 안 하셔서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무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자기들끼리 싸우면 누구에게 유리해요? 우리에게 유리한 거죠. 이런 겁니다. 뒤집어 버리는 거. 그때는 사람 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주께서 일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문제가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론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수도꼭지와 물탱크에 의해 사울과 요나단, 사무엘상 13장과 14장 두 인물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시켰습니다. 치세 2년에 먼저 한 일, 사람을 뽑아서 군사력을 강화시켰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사울의 치명적인 실수 하나, 번제 제사를 집리함으로써 하나님 명령을 어긴 일이었죠. 블레셋 앞에 위기 가운데서 요나단이 목숨 걸고 막 진영으로 넘어가죠. 뭘 보고? 틈새를 보고. 그때, 자, 퀴즈 드립니다.
그때 사울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었어요. 요나단은 그의 결정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하실까노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러분 말씀 이거 한 번만 따라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눈꺼풀에 무게를 보니 더 이상 하면 죄 짓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도 여호와께서 오늘 나를 위해 일하실까 하노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이 틈새를 탁 벌려주셔서, 각 틈새가 있어요. 아무리 문제가 뭐해도 100은 없습니다. 99가 완성되어 있으면 1%의 틈새가 있습니다. 그 틈새로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그 1%를 크게 보고 골리앗 장군 약점이 있죠. 그 틈새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뜨겁게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